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겐 해가 지는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며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키우는 훈련이며 내 힘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정확하며 쉬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마누엘의 비밀이었기에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옛 사람을 보고 새 사람을 입고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모든 사건이랑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차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중국 사람이 우리 고국정 집사님의 기도. 한국 사람처럼 말 잘하죠? 네, 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사람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 그랬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많은 제 삶 속의 일들이 났는데 벗어야 될 게 뭐고 또 입어야 될 게 뭔가를 많이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옷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옷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된 옷을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난주 하고 이렇게 오늘 보니까 지난주 입고 오셨던 옷이 아니라 오늘도 새 옷을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날마다 우리는 그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은 건강한 것이지요. 사람이 몇 년 전하고 또 지금하고 보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어제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이 변화돼가지고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저를 옛날의 지금을 모르고 옛날의 내 모습을 모르고 지금 새로운 직원들을 제가 이렇게 변화된 좋은 부분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내 모습 안다면 놀랄 텐데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로 변화되냐? 집에 있는 강아지가 우리를 몰라볼 정도로. 그죠? 그래서 짖을 정도로. 그리고 늘 보는 우리 가족인데, 어제하고 오늘 좀 뭔가 이렇게 달라졌지? 느껴질 정도로. 네, 저도 제 아내를 보면서, 그래, 내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아내의 모습, 또, 몇 년 전의 아내의 모습, 작년의 아내의 모습, 지금의 아내의 모습,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떤 쪽으로 다르냐면 되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되게 새로워지시고, 깊어지시고, 은혜가 충만해 가시는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부부도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모습이 자꾸 보일 때, 참 기쁜 것입니다. 살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많이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그 옛날 삶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옛날 삶하고 지금 삶하고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옛날 습관이 그대로 많이 있으세요. 오래전에 옛날 사람들 살던 그 습관. 그래서 한 번씩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 문화 충격, 이 세대차 이런 걸로 해서 한 번씩 우리 부부가 놀랄 때 한 번씩 있어요. 근데 바뀐 게 뭐냐면 어머니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 너무나 많이 바뀐 거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가 그 일을 틀니를 이렇게 했는데 새벽에 딱 어머니를 갑자기 뵀는데 틀니를 빼고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할머니 모습으로 이렇게 확 그 틀니라는 분들은 틀니를 넣었다 뺐다 할 때 완전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뵌 적 있어요? 평상시 봤던 어머니의 모습과 달리 혹상 그 모습으로 아침에 이렇게 딱 보이는데 어머니 빨리 이빨 해놓고 빨리 이빨 이렇게 껴놓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냐고 해서 다시 이게 껴고 오시던데.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도 언젠가 저렇게 이빨이 다 빠져서 틀니를 해낼 날이 올 텐데 그 모습을 추하다고 보면 안 되겠다. 아름답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늙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계시구나. 우리 그 서연인의 그 친구인가 누가 그런 얘기를 아빠랑 같이 갔는데 하더래요. 아빠 왜 미스 코리아는 이렇게 젊은 아가씨들만 뽑냐고. 왜 미스 코리아 할머니는 안 뽑냐고 그러더래요. 우리 할머니는 미스 코리아 나가면 될 텐데 하면서 그러더래요. 참 그 아이의 그 눈은 그 할머니의 모습을 아름답게 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늙어가시는 어머니의 모습. 사실적으로 늙어가는 건 맞지만 아름다워지고 계시구나. 저도 근래에 들어서 흰머리가 참 많이 늘어났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보면 많이, 제가 봐도 거울 보고 놀래요.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났지? 우리 윤 집사님도 며칠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얼마 사이에 흰머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새 그렇게 많아졌다고 그래요. 우리가 깜짝 놀랄 때 있죠. 이 나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흰머리를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잖아요? 다 뽑아야 되죠, 나중에는. 뽑다 보면은. 차라리 이것을, 흠이라 생각하지 말고, 아름다움이구나. 이렇게 보고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늙어가는 모습은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단계가 아니에요? 너무 젊어서? 근데 여러분 옛날 사진 봐보세요.
여러분 많이 늙었습니다. 예. 저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가 젊어지고 있다고 많이 이렇게 그 호언장담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저도 보니까 제 옛날 사진 보니까 혈색이 굉장히 달라요. 그 젊음의 혈색이 왜 애들 얼굴처럼 막 생생하다 그 있어요 제 속에.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얼굴이 혈색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 이게 들어가는 거구나. 나는 여전히 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참 겉사람은 후피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지. 예. 젊은 여러분 보톡스 하지 마시고 아름답게 늙어가세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거든 서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그런 부부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속사람이 날마다 연그러져 가야 돼요. 속사람이 연그러져 가면 그 속사람에서 풍겨나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겉사람도요 아름답게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 참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가졌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 야, 놀라운 것이구나. 우리가 참 멸망받을 죄에서 그 죄로 인한 사망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빠져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 그래 내가 세 사람이 되었어. 세 사람. 너무 좋은 것이구나. 제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세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 구원의 행복을 내가 날마다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저 죄에서 해방받은 그 원죄와 자범죄 거기 빠져나온 거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은 사람들은 보면 온전히 믿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믿더라고요. 지난주 설교 때 나왔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 배를 믿는 사람, 저들의 신은 배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배를 믿는 배신자. 그죠? 아무것도 뭔지 모르고 그냥 믿는 사람은 미신자.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참신자인 것입니다. 근데 참 저는 사람들이 가운데 참신자가 별로 없구나. 참신자가 없구나.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도 어떤 조직에서 만들어놓은 어떤 틀, 색깔, 어떤 그들이 만들어놓은 틀로 사람을 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을 더 믿는구나. 여러분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세요. 온갖 거짓된 상대방을 비방하고 거기서 막 상대를 죽이고자 혈안이 돼서 거짓된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막 뒤집어 씌워서 그래갖고 연예인들 많이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독교 안에도 서로가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그 해석론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는 것을 만들어내서 비방하고 정말 무서운 세상이구나. 근데 그런 것을 사람들은 더 믿는구나. 어찌하면 좋을꼬. 정말 성경 말씀을 믿고 그동안 들은 복음의 말씀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정작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 대다수의 여론과 이론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들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신앙 양심을 속이면서 그것을 맞다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외에는, 복음의 진리 외에는 어긋나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들어본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런 말을 지어냈는지 이상한 말을 지어내가지고 야, 사람을 인신공격하는데 야, 이렇게 사람들이 무서울 수 있구나. 정말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구나. 어쩜 사람들의 눈과 귀가 그렇게 감동하고 자기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까? 그 복음 앞에서 눈물 흘렸고 감동했고 그 복음으로 치유받았고 변화를 입었고 간증을 했고 그런데 그렇게 내가 변화됐던 것이 다 거짓이란 말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의 한계 속에서 저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실제로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는 거절합니다. 주님을 믿어서 많은 것을 얻기는 좋아한다. 네, 그런 걸 많이 보았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를 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배를 섬기는 사람 되려면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낫죠. 그냥 배만 열심히 채우다 가지 뭐 하려고 주일날 와서 헌금도 하고 이 귀중한 시간에 집에서 잠이나 자지. 안 그래요? 배를 잘 섬기려면 안 그래요? 솔직히? 이 배를 섬기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배를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를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큰 한 가지 이 기준에서 어느 쪽으로 결단하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육을 입고 있고 이 땅에서 육신의 것을 채우며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하나님보다 육신의 것을 더 섬길까 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은 육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옛사람은 육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옛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옛사람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로, 새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새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사람은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새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첫자리에 두는 사람으로, 내게 비록 손해가 될지언정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게 새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의 모든 습관, 옛사람의 수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의 수준으로 가면 안 돼요. 툭하면 상처받고,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막 오해하고, 툭하면 막 낙심하고, 툭하면 불신앙하고, 이게 옛사람의 체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 떠나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체질로 들어가서 결국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렸던 것이 사단의 속임수였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냈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멸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옮길 것이니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버렸어요.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절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 갈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옮겨버렸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어요. 성령의 인을 딱 찍어버렸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 인을 딱 찍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떠나서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구나. 절대 성령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어느 날 내가 옛날 거 생각하면서 아이고 옛날처럼 저렇게 갈등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저렇게 상처받아야 되는데 옛날처럼 저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옛날처럼 저렇게 마귀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뒤통수 때립니다. 이놈아 정신 차리라고. 그렇습니까?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새 사람이 됐는데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냐. 옛날 구습 다 벗어버려. 너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됐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합시다. 새 것이 되었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어떤 축복을 닮아 누리고 산다고 그랬어요? 새 사람이 된 사람 가는 곳에는 세 가지의 축복이 계속 나타나요.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이 새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분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낸 분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일생토록 죄와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세요. 야, 내가 저 죄에서 빠져나왔구나. 야, 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야,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저기서 하나님 날 건져냈구나 말이지. 야,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평생을 저렇게 흑암 가운데서 과거의 상처 가운데 이렇게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멸망에서 뽑아내버렸구나. 야,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왕이 누구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속에 왕이 여러분의 육신입니까? 그게 육의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돈 아닙니까? 우리 아가씨들 남자친구 아닙니까? 혹시 우리 부모들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왕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춰지게 있어요. 그래 어둠에서 이렇게 싹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 그래서 바로 새 사람이 들어가는 집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새 사람이 들어가는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리세요. 새 사람이 가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저는 늘 느꼈어요. 제가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가진 배경도 없고 제가 가진 능력도 없고 제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유사님 늘 얘기하다시피 목사님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시원시원하지만 목소리가 크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잖아요. 내가 대단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부족한 자인데 한 가지 저는 뭘 체험했냐면 내가 그냥 가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여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예수님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변화를 입는구나. 그 예수님 얘기했는데 가정이 치유되는구나. 예수님 얘기했는데 귀신 들리던 사람이 치료되는구나.
예수님 얘기했는데 상처가 사람이 치료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아,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내 수준 갖고 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착각하면 안 되겠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나를 막 칭찬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착각한 거예요. 성령이 저를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저를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기에 성령이 여러분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 쓰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게 새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다 보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린 우리 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쓴뿌리가 또 보일 때도 참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갱신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갱신. 우리의 쓴뿌리가 보일 때 갱신.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잣대잖아요. 그죠? 성경을 딱 기준해서 볼 때 성경 기준부터 틀리는구나. 그럼 갱신. 그래서 어떻게 갱신하라고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새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거짓을 버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은 제일 먼저 누가 압니까? 자기가 알아요. 그죠? 자기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면 정신병 걸린 거고. 그죠? 자기 양심이 알아. 내가 거짓말하고 있네. 자기 양심이 알아요. 그죠? 근데 그럼 거짓을 버려라. 제가 거짓말을 할 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안 나오시니까 목사님이 예전에는 자기한테 관심 맞이가 가져주고 그랬대. 자기 교회에 등록했을 때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물을 직접 컵으로 이렇게 생수를 떠다 주셨대. 컵잔에, 찻잔에 탁 받쳐갖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모습에 감동해 자기가 교회를 등록했는데, 그렇게 잘해주던 목사님인데 요즘 너무 바쁘셔서 본인한테 너무 소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거짓말 했어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늘 저한테 집사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집사님 늘 챙겨주라고. 목사님이 바쁘시니까 집사님을 잘 돌봐드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해서 기도한지 몰라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막 감동하면서 그러셨군요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싹 풀어지시면서 그 다음 주에 당장 교회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윙크라도 해주시고 이렇게 한번 손도 잡아주고 하십시오 했더니 목사님 알았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형제끼리 신앙의 형제들끼리 서로를 상처 입히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지. 저도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얼마나 거짓말로 사람을 비방하는 글이 많은지. 여러분 사단 배상설이란 말을 많이 써놨던데 보니까 사단 배상설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그 사단한테 자기를 바쳐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상한 이론인데 그런 이론을 갖다가 막 뒤집어 씌워서 이런 단체다 욕을 하고 또 재영접세란 말을 어디서 끄집어내가지고 영접을 왜 자꾸 억지로 시키냐고 그러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사단한테 자기를 바쳤다? 그러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하나님인데 안 내어줄 수도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가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음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 사람이 전혀 듣지 못했고 들었어도 그냥 대충 들었고 자기가 예수님 영접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옛날에 어디서 세례받기 전에 영접한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확신이 하나도 없고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받았냐고 모르겠다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은 확신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당신이 예수님을 이 시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좋다고 하면 거기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한 건 있지만 억지로 막 너 다시 영접해야 돼. 너 우리 교회 이제 딴 교회 다녔지. 일로 왔으니까 다시 영접해.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야 어찌 그렇게 사람들은 거짓으로 서로를 비방하는지 저는 너무 놀랐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구나. 구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즉시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서서히 복음을 깨달아서 받아들여서 서서히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뭐 구원을 막 단계로 막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설명했다고 막 또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런 거짓을 더 믿어요.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타블로를 막 학력 위조다 죽여라 막 해야 돼. 그런 걸 더 믿어. 그래서 타블로가 지금도 계속 상처를 입고 있대요. 지금도 제기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대요. 거짓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타블로가 그 명문대 나온 거 맞대요, 미국이. 그 엄마를 제가 만나봤는데, 맞대요. 그런데도 지금도, 아니야, 거짓말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거짓말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정말 목사가 되면 안 될 사람이 너무 많이 됐구나. 이렇게 거짓으로 남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구나. 어찌 이 죄를 감당하려고 사람도 이렇게 악한 거짓말들을 해낼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서 늘 진실하고 즉 성경 말씀만을 여러분 믿으시고 가장 성경적인 그런 신앙관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틀린 사람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제가 때로 저 동대문 시장에서 성역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서 이렇게 상인들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거기에 보면 뭐 한국교회에서 지탄받는 그런 단체에 속한 안식교도나 또 베레아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감사하다. 저한테 준 거는 제 아내 옷을 줬습니다. 사는 성도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형제를 끌어안고 그들에게 틀린 것이 있다면 바르게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지. 너는 죽어야 돼. 넌 다른 단체 이상한 놈이라며. 넌 죽어 이놈아. 너는 상대 안 할 거야 이제부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면 틀린 사람이 있으면 바로잡아줘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바른 신앙을 고백하시고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개혁되는데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은 누군가가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시작은 한쪽에서 해야 됩니다. 아무도 시작을 안 하면 그냥 다 썩어져 다 죽는 것입니다. 아무도 개혁을 안 하면 다 죽어요. 누군가 바른 것이 맞으면 바른 길을 가야 전체를 살립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불가사리를 하나 둘 주워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쓰레기로 쌓인 그 바다를 이렇게 청소하고 있으니까 어떤 젊은이가 와서 아니 당신이 이 바닷가에서 쓰레기 좀 줍고 그거 한다고 해서 바다가 깨끗해집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하는 얘기가 나래도 해야죠. 나래도 바다를 깨끗하게 해야죠. 안 그러면 이 바다는 다 썩지 않습니까? 나래도 깨끗하게 해야죠. 한쪽에서라도. 우리 성도들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더 성경적으로 바르게 서는데 기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또 여러분의 이웃도 바로 서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니네는 저주받은 놈들이라 하면서 완전히 배척했던 세리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 바리새인들은 저주받았다고 멸시하는 맹인들, 그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은 손수 찾아가셔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치료하시고, 여러분 시체에 손을 얹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긴데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시면서 치료하시고, 그 맹인의 집에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있는다는 자체가 죄인데 율법을 어기는 건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서 같이 손을 대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고 치료하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 손 만지는 자체가 그게 부정타는 건데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당시에 교권주의자들이 박해하고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셔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은 저렇게 알아듣는데 차라리 어린아이 같은 저들이 낫군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걸 가졌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못 알아듣는군요.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시면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기 참 힘들어요. 그렇죠? 좀 이렇게 뭔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뭔가 아픔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참 예수님을 잘 받으니까 볼 수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서. 그래서 저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가는 것 좀 어렵다 했는데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요. 그 중에 가방끈 제일 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요. 나머지는 다 저 시골 출신들이요. 그 사람들이 멸시하는 마태요. 세리 마태요. 또 저 어부들이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들여다가 주님의 제자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자 니네들이 제자다 하면서 쫙 한 줄 세워갖고 예수님 데리고 다닙니다. 예수님은 옷을 화려하게 입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너무 화려하게 입고 있는 것이죠. 그죠? 정 집사님이 늘 저한테 목사님 옷 좀 삐까번쩍하게 입어주세요. 압구정답게 좀 입어주세요.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저 집사님 저는 좀 잘 입으려고 잘 안 되네요. 저는 집사님의 속사람을 멋있게 할 테니까 집사님 저 겉사람 좀 멋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통으로 짠 옷 있죠? 그거 한 벌 입으셨어요. 예수님의 옷은 통으로 짠 옷 한 벌이셨어요. 평생. 그 통으로 짠 옷 그 한 벌. 십자가에 있을 때 그 옷 한 벌을 갖다가요. 병정들이 갖다가 서로 가지겠다고 나누고 싸우고 막 찢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통으로 짠 옷 한 벌 입고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예수님 따라오는 제자들이 저 시골 출신의 어부들 거기다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 쭉 따라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볼 때 무슨 거기에 진리가 있다 생각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게 무슨 그게 메시아라고 생각하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세상을 살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냐고. 껍데기로 보면. 따라합시다. 사람을 겉으로 보지 말자. 절대 겉으로 보지 말자. 우리 성도들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셔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혹시나 지나가시다가 너무나 다리가 짧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제발 다리가 너무 짧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세상에는 다리가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긴 사람만 다 있으면 길다고 누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각 사람에게 다리 길이도 다 조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지 마세요. 하나님 형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저 사람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세 사람이 가진 눈이에요. 따라서 나는 복음을 가졌다.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을 갖고 보면요, 제일 먼저 죽일 놈이 자기 자신이에요. 안 그래요? 율법을 갖고 보면 제일 먼저 죽일 놈이 자기 자신이거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은 죽일 놈이 아니고 딴 사람만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죠. 그래서 사실 그런 율법주의와 예수님과의 충돌이 부딪힌 게 예수님 당시였고, 또 이 율법주의와 이 복음이 부딪힌 게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세계의 역사는 복음과 율법의 싸움이에요. 복음과 율법주의의 싸움.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율법적인 이런 인간의 그 틀, 이것이 복음을 자꾸만 방해한 것. 이게 세계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기독교가 복음을 붙잡지 않고 율법주의에 휩싸였을 때, 교권주의에 휩싸였을 때 재앙이 왔어요. 시대마다 그때 포로, 노예, 속국, 전쟁. 그래서 결국 누가 고통당하느냐? 후대들이 고통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고통당합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손들어주고 주기철 목사나 손양호 목사 이런 복음의 양심을 지키는 분들은 박해하고 이랬을 때 한국은 6.25와 비참한 그 고통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므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거짓을 버리세요. 거짓이란 것은요, 거짓말하는 것도 되지만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겉과 속이 투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돼. 일본 가서 제일 답답한 게 일본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르니까 제일 힘들었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문화더라고, 일본에서는. 문화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을 바뀐다는 건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요, 겉이나 속이나 일반이 똑같아요. 복음이 딱 나와요. 속에도 복음, 나오는 것도 복음. 그죠? 여러분, 자기는 속에 복음이 있다면서 말은 맨날 사람을 막 정죄하고 막 죽이고, 그 복음 없는 거지. 그죠? 정말 속에 복음이 있다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 그죠? 살리는 생각, 살리는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을 버리세요. 그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뭘 말해요? 참된 것을 말하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진리를 말하세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한 몸이니까. 우리는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 몸입니다. 제 자녀가 딸이 둘 있는데, 소은이랑 여운이가 둘이서 서로의 스타일을 가지고 너는 이러니까 나빠하면 서로 막 싸우고 있다면 누구 마음이 아파요?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요, 서로가 갖고 있는 교리를 갖고, 서로 갖고 있는 틀을 갖고 남을 정죄하고 죽인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으라고. 남 정죄하지 말고 너나 예수 제대로 믿어. 그래서 그들이 너 보고 본받게 만들어.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서로를 비방하나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고.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서로 찢으면 되겠어요? 지금 뉴에이지는 막 일어나고 있고, 지금 막 우상 종교는 막 일어나고 있고, 지금 막 범죄 단체는 막 일어나고 있고, 후대들은 그 세상 흑암문에 다 빠져 죽어가고 있고, 지금 온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세상을 살릴까 말까 하는데, 기독교인들끼리 물고 뜯고 하면서 서로를 죽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교회는요, 박해를 받을 때 성장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평화시대가 왔을 때 무너졌어요. 타락했어요. 특히 중세교회였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있어요. 개혁해야 되는데, 세상은 더 이상 기독교를 기독교라 부르지 않고 개독교라고 합니다.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수치가 어디 있냐고요.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개로 바꿨어요. 이런 수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신앙 양심상 너무나 우라통이 터져. 이렇게 어쩌다 우리가 기독교에 멸시받게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요. 뭐 보고 알아요? 우리의 삶을 보고 알아. 뭐라 하죠, 그 사람들은? 니네 다 똑같은 인간들이야. 니네끼리 맨날 싸우고 헐뜯고 니네 다 똑같은 인간들이야. 그 사람들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는 배가 터지고 배가 불러갖고 터진 적은 없지만 터질랑 말랑하고 어떤 목사는 굶어 죽었고 애들이 공부할 애들 자녀 공부도 못 시키고 있고 택시 운전하고 있는 목사가 있는 거 아니야. 무슨 그런 놈의 종교가 있냐? 서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서로를 사랑해주고 돕는 것이지. 서양 사람들 볼 때는 기독교가 웃기는 것입니다. 어쩌다 기도가 그렇게 됐어요. 서로가 지체가 됩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서로 지체인데 서로 한 몸인데 자기 몸을 잘라 도끼로 갖다 자기 다리를 찍어. 그래서 서양 사람들 볼 때는 저 기독교 미친놈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볼 때 감동받았어요. 야, 이 사람들 봐라. 그래서 칭송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 봐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래서 예수 믿자. 이래서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래야 돼요. 저들을 봐라. 저들이 예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저들의 삶에 예수 향기가 나오잖아. 말만 예수가 아니라 삶의 예수가 나오잖아. 삶의 예수 향기 나오잖아. 그래, 저들이 말하는 건 진리가 맞아. 왜 저들의 삶을 봐봐. 이게 기독교 것입니다.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세상을 보시고 복음으로 사랑하시고 한 지체로서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비방하거나 못난 사람 꾸짖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꾸짖어도 못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시지. 그죠? 그냥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품어주세요. 그리고 자꾸 축복해주세요. 그럼요, 잘합니다. 옛날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좀 기독교인 그 정치인들 좀 있는데 그 정치인들 맨날 못한다고 욕만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맨날 못한다고 하면 정치 더 못해요. 그러면서 좀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도 좀 해달라고 그래야 좀 정치할 맛이 난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말 내가 듣고 그래 맞아. 그래도 축복해주고 칭찬해줄 때 격려해줄 때 잘하는 것이구나. 서로를 그렇게 하는 지체가 됩시다. 가까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이곳에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 보여야지. 그게 예수의 공동체지. 안 그래요? 여기 틀린 사람 한 명 왔다. 넌 틀렸으니까 나가 임마. 바로 차버리니까. 너는 우리 공동체 오면 안 돼. 우리 공동체 흐려. 나가. 그럼 됩니까? 오라고 해서 대화해보고 사랑하고 틀린 거 있으면 고쳐주고 쓰다듬어주고 우리 같이 치유해주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혹시 화난 일 있으세요? 화난 일 있어도요. 해가 지기 전에는 그 분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은. 왜? 이 화를 안 버리잖아요? 마음속에 미움과 화를 안 버리면 마귀가 틈을 딱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틈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틈을 안 주는데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세요. 감히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건드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우리 스스로 마귀야 일로 들어와. 여기 내가 미움의 통로를 만들어놨어. 분노의 통로를 만들어놨어. 거짓의 통로를 만들어놨어. 일로 들어와 하면 마귀가 오냐 들어갈게 고마워 하면서 그래서 같이 손을 붙잡고 맞아갖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아니라 합력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귀랑 이게 짝이 맞아야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마귀랑 여러분하고 손이 맞아질 때 그게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야 분노 속에 들어가, 거짓말 속에 들어가, 야 미움 속에 들어가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손바닥을 맞추면 돼야 안 돼? 안 돼. 알겠어요? 마귀가 맨날 뭐만 하게 만들어야 돼? 허싱. 알죠? 허싱만 계속 하게 만들어야 돼. 그 나중에 지쳐갖고 아이고 이거 아무리 해봤자 허싱이다 이거. 땅볼도 못 치겠다 야. 그래서 마귀가 알아서 자포자기 하셔서 가서 자살을 하시든지 어디가 죽든지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짐을 쌓아 가게 만들지. 알겠습니까? 따라서 다시는 마귀와 손뼉을 마주치고 역사를 일으키지 말자. 분 갖고 있지 마세요. 빨리 버려야 돼. 확 난다 막.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요,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어느 순간에 보니까 찔러버렸어. 자기는 모르게 찔러버렸다니까. 그게 마귀한테 잡혀버리면요, 순간 찔렀는데 몰라요. 그래서 감옥 속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손이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요, 미움에 잡혀버리고 증오에 잡히고 분노에 잡히면, 혈기에 잡혀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틈을 주지 마세요. 네. 오늘 마귀가 누리는 틈을 다 땜방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 끝나고 나가기 전까지 땜빵 싹 하세요. 네. 혹시 구멍 뻥 난 거 있어요? 빨리 떼우세요. 시간이 좀 오래 걸 것 같으면 기도 1시간 하고 가세요. 싹 떼우고 그리스도로 채우세요. 난 하나님 자녀다. 난 새 사람이야. 나 옛사람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 난 새 사람이야. 옛사람이나 마귀한테 속았지. 난 새 사람이야.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선언하십시오. 28절에 보세요. 새 사람의 삶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땀 흘리지 않고 남의 돈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죠? 아무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우리가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 도둑질할 수 없어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여 우리의 땀의 수고로 소득을 얻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히. 알았죠? 젊은이들 뭐 어디서 공돈이나 떨어져라 뭐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땀 흘려 딱 일해야 돼요.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딱 돈을 받을 줄 알고. 이게 참 중요해요. 공짜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알았죠? 별로 공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땀 흘린 대가를 얻을 줄 아는 그런 젊은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도둑놈도 교회 오면 뭘로 바뀌어야 돼요? 땀 흘려 일할 줄 아는 성실한 의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도둑놈 왔어 이놈아? 뭐 훔쳐라서 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혹시 우리 교회 도둑놈이 온다 할지라도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내 핸드폰 훔쳐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고소해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네 핸드폰 훔쳐갔겠냐. 그래서 다행이지 않니? 딴 사람 핸드폰 훔쳐간 게 네 핸드폰 훔쳐갔으니까 그냥 줘라. 선교했다고 치고 주고 그 사람 데려다가 밥 한 끼 사주면서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그러셨냐고 하면서 사실은 참 다시는 그러지 마시라고, 당신을 살리고 싶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런 사람들 다 와서 변화돼 버렸어. 이게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혹시 그런 사람 오면 막 또 수근수근 대면서 막 사람 죽이고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살리자.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예요. 29절에 새 사람의 삶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입, 말. 지금부터 더러운 말 다 버리세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을 죽이는 말, 헐뜯는 말, 이간하는 말 다 없애고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 그죠? 그 속에 들어가셔서 듣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를 딱 듣고 나면 은혜가 와. 이런 말을 해야 돼. 그때부터 막 가식으로 거짓말로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하면 너무 표신하잖아. 그죠?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세요. 30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근심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나온 것처럼 거짓말하고
분을 내고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해 남을 상처 입히고 이러면 누가 근심한다고? 성령이 근심해. 내 속에서. 성령이 탄식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탄식해. 양심이 탄식하면서 못 들은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죠?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바로 탄식하십니다. 야, 너 어찌 그런 말을 하니?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저도 달린 게 입이라고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씻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습니다. 새로워지세요? 따스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갱신해야 된다. 그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어.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본문을 에베소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필요하니까. 주셨다고 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버릴 것 버리세요. 뭘 버려야 돼요? 악독. 악독은 갖고 있으면 나중에 몸에 뭐가 돼요? 독이 됩니다. 버리세요. 암이 왜 오는지 아세요? 마음속에 악독이 들어간 것이 나중에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버리세요. 특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버리세요. 분노가 끓습니까? 노함 버리세요. 분냄 버리세요. 막 떠드는 게 뭐예요? 막 남을 거짓말된 얘기를 막 소문을 퍼뜨린 떠드는 거.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소곤소곤 되면서 막 떠드는 거 버리라. 그리고 뭐하라? 뭘 버리라? 비방하는 거 버리라. 남을 비방하는 거. 비방할 시간 있으면 자기나 잘 믿으세요. 알겠죠? 비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런 것을. 악의란 게 뭐예요? 악의. 악한 의지를 말하잖아요? 악한 의지는 뭐예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그런 의지예요. 정말 나쁜 거죠. 그건 누구의 속성이에요? 그건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런 거 생기면 빨리 버리셔야 돼요. 알았죠? 절대 그런 거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악의는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려는 성령의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32절에 어떻게 하랍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라. 그 다음에 뭐 하라?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말입니다. 여러분 호세와 그 아내 그 고멜 그 타락한 여인을 또 데려다가 또 취하고 또 취해라고 하나님이 호세한테 명령하신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고 긍휼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긍휼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안에 이 긍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불교 신자가 오히려 자비가 더 많은 거 많이 봤어요. 이게 참 창피한 일인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서운 사람 많더라고요. 기독교인 속에 긍휼 없는 사람 많이 봤어요. 참 안타깝죠.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그 다음에 서로 뭐 하래요? 용서하라. 혹시 화해 못한 사람 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화해하세요. 부부싸움 오신 분 있으면 집에 가서 화해하시고 용서하세요. 자꾸 서로. 따라잡시다. 미움은 마귀의 언어고 용서는 성령의 언어다. 용서. 미움 있는 곳에는 서로를 죽입니다. 피가 납니다. 그러나 용서가 있는 곳에는 하나가 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 용서를 못하느냐? 틀린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용서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용서 못하고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그 뒤에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널 용서한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요, 사랑인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라.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을 용서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기도 용서받은 주제에 막 남을 용서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주기도문에 늘 기도시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기도문. 여러분, 세 사람의 삶이 뭔지 배웠습니까? 그러면 실천하십시오. 저는 예수님 얘기 많이 한 사람 봤어도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일부분이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예수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예수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 예수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수의 삶을 살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해. 아유, 한 주간 너무 시달려갖고 오늘 뭔가 하나 붙잡아야 돼. 오늘 내가 은혜 받아 한 주간 살지.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어야 돼. 막 그래갖고 수요일 날 되면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잖아. 그건 틀린 신앙생활이에요. 한 주간 예수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감사하는 게 그게 주일의 삶인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주일날 예배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돼요? 한 주간 승리한 응답을 가지고 응답을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령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아이고 사랑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서로 한번 인사해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죠? 여기서의 이 모습이 어디로 가야 돼? 그대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야 돼. 알았죠? 거기서의 모습이 또 이리로 와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세 사람의 삶을 삽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저들을 보니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혹시나 기준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그 기준을 바꾸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신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붙잡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있게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사단의 종로를 따른 인생들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한량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진리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저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지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게 하시옵고 그 누름의 삶이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을 드리며 믿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받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인도받는 삶으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개혁되고 시대가 개혁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준비시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모든 오해를 풀고 진리를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